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 절로요. 복세어 보다가 불평 까먹습니다. 기억나시죠? 윤서 기억해라. 근데 설교를 전하는 저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무슨 제목이었지? 본문의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제목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둘째 주에는요, 받은 은혜 어디에 두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 그렇게 전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요, 마지막입니다. 이해는 안 되어도 감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를 쭉 기억하셨죠? 예. 오늘 본문에는요,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전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들어본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그리고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또 넘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나를 따르고 나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3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른 길, 올바른 길이구나. 그런데 그 바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 나오는 게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거기가 아니라 그 다음이 뭐냐? 죽음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길이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노년이 잘 돼야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건너가면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좀 더 좋은 곳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데 그 골짜기 안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다윗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차를 타면 버벅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차라 기능이, 성능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 세팅해야 되고 새로운 걸 만져야 되고 또 나이가 들면요,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제일 먼저 기아가 달라졌어요. 저는 스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건 옆에서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버거운 거예요. 순간순간. 근데 전기차는 또 뭐 제동, 회생제동 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손으로 또 막 건드려야 돼요. 그런 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싸나운 거예요. 그 다음에 차를 카니발을 계속 타고 갔으니까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얼마큼 틀면 뭐가 여기에 걸린다 안 걸린다. 근데 이 차는 또 감각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뭐 뷰 같은 게 생겨갖고 자꾸 정신이 산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타고 다니면서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핸드폰하고 내비하고 연동이 될 것 같고요. 켜지면 내비가 2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이버 내비하고 이 자동차에 있는 내비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2개가 다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내비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내비를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켜놓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비가 우회전하십시오. 제가 생각하지 않은 경로가 있어요. 그 경로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가던 길이나 이 경로로 가는 게 좀 빠른데 왜 자꾸 이상한 데로 가르쳐 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가끔씩 제 생각대로 갑니다. 늘 가던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내비를 딱 찍고 갔어요. 이 내비는 그 내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이야기를 해요. 경로를 탐색합니다. 재탐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려준 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 5분 정도 갔더니요. 이게 웬일이에요? 앞에 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쭉 밀려 있는 거예요. 순간 딱 생각이 들었어요. 내비 말을 들을 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경험이 있어요. 당장 눈앞에 도로가 멀쩡하니까 늘 가던 길이니까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비는요. 자료가 많아요. 업데이트가 잘 됐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데 도로 사정이 어떤지를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100m 앞밖에 못 봐요. 근데 내비는요. 2km, 3km 앞에 있는 게 무엇인지 정보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내비가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실제로 그 길이 더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비게이션보다 더 나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그 다음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네,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목자라는 건요, 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목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순히 먹이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는 양과 함께 살면서 지키고 돌보는 사람의 이 단어 로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이 로이와 사육사와 달라요. 사육사는요, 정해진 시간에 짐승에게 밥을 줍니다. 그리고 퇴근해요. 목자는요, 퇴근이 없어요. 양과 함께 잡니다. 양과 함께 걷습니다. 양과 함께 비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비를 맞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목자예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딘가 계시는 목자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런 목자라고 얘기하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자기가 양을 지켜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켜보니까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양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걷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그럴 때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이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왜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나의 인생의 목자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인도하신다라는 이 단어 너무 좋은 단어예요. 이 인도하신다는 건 나리라는 단어예요. 속도를 맞춰서 돌보면서
함께 걸어주는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조절하는 거죠.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속도를 맞추면서 내 곁에서 나를 천천히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처음 키울 때 우리 나은이 걸음걸이를 하더라고요. 동영상을 잠깐 보여주길래 봤어요. 근데 막 걷는데 앞에서 막 끌고 가지 않잖아요. 그냥 오는 거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면서 해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걸음발을 처음 배울 때, 걸음을 처음 배울 때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옆에서 어떻게 해요? 포즈를 맞춰가면서 함께 걷는 거예요.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하나씩 걷는 거죠. 그때 사용한 단어가 이 나으리라는 단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발걸음을 처음 떼는 것처럼. 그리고 아픈 사람이 한 걸음을 갔을 때 옆에서 돌보는 사람이 그렇게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멀리 가지 않습니다. 바로 한 발자국 앞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빨리 오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옆에 보고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의 가운데서 신앙이 더딜 때가 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버려두고 주님은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였다라는 건요, 양이 언제 눕는지 아십니까?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너무 고전이고 베스트셀러예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양과 목자 이렇게 읽을 때 해석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양을 돌보는 사람, 그때 다시 양을 돌봤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근데요, 이 양은요, 불안하면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안 눕는데요. 벌레가 괴롭혀도 안 눕는다는 겁니다. 무리 안에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도 안 눕는다는 거예요. 그 맹수의 기척 같은 게 있어요. 불안하면 무조건 안 누워요. 근데 누웠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완전히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슨 근심 걱정하고 계십니까? 누워도 잠이 안 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뭔가 딱 막히는 느낌이 듭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린 편안하게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예. 새 힘을 주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가 어디에 나왔었어요? 2절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나와요. 그런데 2절에 나온 인도하신다와 이 인도하신다는 단어가 달라요. 3절에 이 인도하신다라는 거는요, 얀헨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길 위에서 이끄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는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나으리라고 그랬어요. 속도를 맞춰서 그렇게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돌보면서 인도하신다. 오늘 3절에는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얀헤니를 썼어요. 이 인도하신다는 건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은요, 돌봄의 은혜가 돌봄이라는 뜻이 더 강한 거예요. 2절에 인도하신다라는 건요. 그런데 3절에 인도하신다는 얀헤니는요, 방향과 목적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다윗이 무슨 고백하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옆에서 잘 인도하시는, 나를 돌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분명하게 아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요, 눈앞에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목자는 멀리 봅니다.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멀리 있는 그곳을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코스를 아시는 분이에요. 목자는요, 지름길이 어딘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막 짧은 길을 생각합니다. 빠른 길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편한 길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지름길은요, 확실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도착하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7절부터요,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눈으로 보는 가장 빠른 길은요, 블레셋 길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인정해요.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게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열흘이면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길로 가지 않고 광야 길로 돌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가까운 길에는요, 블레셋과 가까운 그 길에는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전쟁을 하면 겁을 먹고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게 뻔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가장 가까운 지름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빠른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 길, 그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돌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반드시 열려지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빠른 길, 지름길은요, 좋은 길은 우리 생각으로 세상으로 빠른 길, 그리고 누구 보기에 평탄한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만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세상적인 생각의 길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인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바른 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자. 바른 길은요, 마갈이라는 뜻을 사용했어요. 이 단어예요. 근데 뭐냐면 수레바퀴가 지나가면서 땅에 남긴 자국이 마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역을 하면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이 지나가면서 땅에 남긴 그 자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바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이미지로 하면요. 이런 거예요. 길인데 수레가 지나간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요? 아, 저 수레바퀴를 보고 쫓아가면 되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명확하게 표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롭게 뚫린 길, 네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수레바퀴가 지나간 그 길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앞서간 사람들의 바퀴 자국이 나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신앙의 바른 길을 어떻게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부모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바른 길로 갑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보셨어요? 등산하면 어떻게 해요? 등산로가 나와요. 그러면요, 그 길대로만 가면 문제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헤매는지 아십니까? 길이 없는데 갈 때 헤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길이 어딘지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잔디밭에 길이 나 있으면 그게 지름길이에요. 사람들이요, 그 길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럼 대충 알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처음에 지면서 길을 놓고 잔디밭을 이렇게 까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 사람이요, 가장 최단 동선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요, 인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잔디밭을 깔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던 그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걸었고요, 모세가 걸었어요. 다윗이 걸었고요. 또 신앙의 선배들이 걷는 그 길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걸었던 신앙의 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걸어갑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신앙의 선배가 걸어갔던 그 발자취,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속도에 맞춰서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사람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면요, 항상 누구랑 같이 가냐면요, 셰르파와 함께 갑니다. 셰르파는요, 히말라야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요, 평생에 산을 오르내린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1953년도에 에드먼트 힐러리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어요. 나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아무도 안 올라갔을까?
그 동네 살았던 사람들이 안 올라갔었을까? 한 번쯤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같이 올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라는 이 사람이 같이 올라갔어요. 이 사람은 여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같이 올라가느냐? 지도만 보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 알아요, 여기에. 여기는 눈사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 늘 올라갔던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먼저 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루프가 있고요. 박아놓은 로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발자국들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상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정상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목적지까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건 코스를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먼저 지나간 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함께 걸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다윗이 말한 목자와 차원이 달라요. 다윗은요, 양을 위해 싸운 목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 친히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먼저 간다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먼저 가는 그 길을 쫓아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가보신 골짜기가 있어요? 배고픔의 골짜기 주님은 가보셨어요. 배신의 골짜기도 주님은 가보셨어요. 버림받음의 골짜기도 주님 가보셨어요. 죽음의 골짜기 주님 끝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걷는 어떤 골짜기도요,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또 이사야는요, 이렇게 약속해요. 이사야 30장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우리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이 이 길이다. 이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이에요. 푸른 풀밭도 또 죽음의 골짜기에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앞서가신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목자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다 아시죠? 2008년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다 압니다. 이 책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나와요. 목사님 처음부터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아주 엘리트예요. 그리고 자기 애가 너무 강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똑똑하셨어요. 목회도 아주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부산 목회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 오래된 교회인데요, 분란이 일어났어요. 문제를 풀어보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이상하게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붙잡고 막 몸부림치는데 오히려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대체 왜 저럽니까? 그런데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거기다 표지 그 내용에 그렇게 나와요. 기성아, 내가 목자니 아니면 내가 목자니.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요,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들어도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 제가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목자십니다. 저는 양입니다. 그냥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잠잠해지더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해요. 내 힘으로 하려던 목회를 내려놓았더니 주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양이구나. 내가 양이라면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나는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해되지 아니하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해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 믿고 따르는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어느 곳에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함으로 가십시오. 어떨 때요? 지름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목자처럼 왜 이해가 안 되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양은요, 원래 모릅니다. 눈앞의 것밖에 모릅니다. 멀리 있는 계획들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비게이션이 1km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러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그때 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순간순간에도 고백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요, 지름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길,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